반갑습니다. 오늘 신년 들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각각 흩어져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소중한 의미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46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참 사랑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한 해는 어둡고도 긴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재앙이 더욱 확산하여 가는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연시마저도 영성 예배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에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때로는 어려운 처지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올해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하여 굳어진 우리의 심령과
불평불신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새롭게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는 주님께 헌신하는 기쁨 속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나가며 주께 있는 참여 속에서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오니 다툼과 분쟁으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추한 행위들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치가들에게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잘못된 모든 죄악을 사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시켜 나가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해 나가는 뜻깊은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새해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단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 가정의 화목,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흥명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긴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
2021년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회는 해마다 1월 둘째 주일이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스럽게 또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제목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학을 공부해 보면요,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 선교학에 대한 과목은 아주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도학, 선교학 개론, 혹은 이단 사상 비판, 혹은 비교 종교론, 막 그런 정도의 과목이 선교학에 해당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선교학에 관한 과목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한 20개 과목이 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선교와 문화에 대한 과목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날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때는 막 그 나라의 문화는 제대로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내가 열심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내가 전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상대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의 문화 현상을 내가 무시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정확하게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에 있어서 문화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 역시 문화와 문명의 요소가 도입되어야만 다양하게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문화와 문명의 이해는 분명히 복음을 바르게 소개하는 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의 문화 이해가 아주 더 부각이 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선교 신학 안에 이 선교와 문화에 대한 과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보면 문화 인류학, 타문화 사역론, 타문화권 교회 개척, 타문화권 선교 전략, 문화 선교론, 불교권 선교, 힌두교권 선교, 회교권 선교, 엘랭틱스, 공상권 선교, 이런 과목들이 다 문화와 관계되어 있는
선교학 과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과목 이름을 실제로 밝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메시지의 이 서론에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문화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지만 복음 전파의 방법은 반드시 변해야 하고, 또 변화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하여 충성스럽게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서론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새롭게 바꿔져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문화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가 선교하는 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여러 선교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역자들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참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태로 전해지지만, 다시 말하면 분쟁과 투기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참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해져야 하는 복음은 절대로 변함없이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바꾸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든지 언제 전하든지 복음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바뀌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기독교 진리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유의를 해야 하는 말씀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다시 말하면 무슨 방식으로 전하든지 그 말입니다. 여기 무슨 방도로 하든지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기나 분쟁으로 전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전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무슨 방법으로 전해지든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라는 말씀의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좀 더 넓혀서 보면, 좀 넓은 의미로 적용해 나가면,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불변한 내용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든지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새로운 방법이 계속 도입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바울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라는 의미 속에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복음 전파의 방법은 항상 다양하고 새롭게 변해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오늘 한번 같이 밝혀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하는 말은 방법이야말로 계속 새롭게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 속에 방법은 어떻게 늘 바꾸어져 가도록 말씀하고 있는가를 저하고 한번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은 항상 변해야 되도록 여러분 강력하게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한결같이 너무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밝혔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변함없이 그 내용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슨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할 만큼 복음은 불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무엇이어야 한다고 한정해 놓은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고 방법이 정해진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사실 복음은 사람이 말로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또 과거부터 그 방법이 중요하게 사용되어 온 것은 틀림없지만, 반드시 그 방법 하나만 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죠. 전파되어지는 방법은 절대로 어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전파되는 방법을 한정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하는 땅끝까지의 모든 족속이 가진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 하나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화의 다양성을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문화의 다양함을 창조하셨던 창조자로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문화의 다양성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문화가 다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문화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온 세상의 문화가 다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가 다양하다는 게 그게 잘못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어떤 문화는 우상숭배한 문화도 있고 타락한 문화도 있죠. 그런 문화는 우리 기독 신자가 그 문화를 개혁해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잡는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 자체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이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당합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하신 분이라면, 만드신 분이라면, 그리고 그 문화의 다양함을 통해서 다양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어떤 한 문화의 방법으로 한정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논리가 안 맞죠. 어떤 문화, 한 문화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면 문화가 다양한 다른 나라에 복음이 전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효과가 없어지고 말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화는 다양한데 전파되는 방법이 어떤 나라의 한 문화에 한정되어 있다면 얼마나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전파의 방법이 다양해야 하는데 방법이 어떤 방법 하나로 한정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오히려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도 이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고 한정해 놓은 것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무슨 방법으로 전해라 방법에 대해서는 결코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성경의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는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정하지 않는 다른 또 하나의 배경은 하나님은 문명의 변천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방법을 한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명이 점점 발전해 갈 것을 기정적인 사실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깊이 그리고 세밀히 살펴보아도 문명이 점점 발전해 가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전이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인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지식을 가진 하나님인데 그 형상을 사람도 같이 가지고 사람도 지혜와 지식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문명은 점점 발전해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발전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을 어느 시대의 한 방법, 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한정하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문명화시켜 가도록 하셨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은 지난날 어떤 시대의 그 문명의 수준에서 이 방법으로 전해라 그러면 발전해 가는 시대에 그 방법은 효과가 없어서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명화되어 가면 갈수록 문명화되어 가는 도구를 사용해야만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난 수십 년 전의 방법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해보면 이미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만 하더라도 전달의 수단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류는 그저 생각하는 인류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생각하는 인류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과 생각하는 인류가 함께 붙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은요, 전 지구상 인구의 7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60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 몸에 부착되는 새로운 장기와 같다고 해서 오장육부가 아니고 오장칠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문명이 변천했습니까? 정말 가히 상상이 안 될 만큼 문명 변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수단도 너무 무궁무진하게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심지어 외국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통역 이어폰만 끼면 40개의 언어 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역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외국어 전혀 몰라도 통역 이어폰 끼면 40개의 통역이 지금 가능하도록 거의 이루어졌죠, 지금. 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명의 변천이 이루어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방법을 지난날 어떤 방법으로 정해놓고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오히려 막는 게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을지라도 복음 전파의 방법은 반드시 변하고 새롭게 계속해서 바꾸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의미에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진정한 충성스러운 자세가 어떤 자세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다양한 문화의 배경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변천해가는 문명의 상황에서 최상의 방법을 찾고 활용하는 일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가장 좋은 방법을 만들고 찾아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한정 안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방법을 절대로 성경이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으시고 단지 전파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면 당연히 최상의 방법을 찾고 최상의 방법을 항상 활용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물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신앙인들은 문화의 다양성에 어울리는 그리고 문명의 변천에 어울리는 전파의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강력하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늘 새로운 방법을 찾고 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4차 산업의 발달로 문명의 변천이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이러한 현상을 외면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변화되어가는 이 4차 산업의 시대에 어울리는 최상의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이동이 금지되고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는 일이 제한되어가는 이런 변화의 상황 앞에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복음 전파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사람을 못 만나면 대면에서 못 만나는 그 상황에서의 최고의 방법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찾고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선교의 현장 상황도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지난날은 해외 선교를 하려고 하면 선교사들이 반드시 해외에 파송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외의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또 새로운 일터를 찾아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의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유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외에 가서 해외 선교만 한다고 고집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해외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을 향한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복음 전도의 방법, 선교의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여기 우리 학교 안에 위치시켜 주셨던 이유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안에 교회가 위치되어 있다고 한 이 사실 때문에 여기에 맞는 선교의 방법, 복음 전도의 방법을 우리 교회는 정말 또 외부에 있는 다른 교회와 다른 어떤 방법들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실한 선교의 책임을 바로 감당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도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충성스러운 복음 전파의 사역자와 교회로서 더욱 충성스럽게 임하는 고민의 시간이 되고 기도의 시간이 되고 새로운 방법들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이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선교의 소중한 일을 위해서 물질적인 협력들도 함께 좀 아우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작정에도 좀 마음을 기울이고 좀 작정을 하고 또 그 일에도 함께 동참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두 선교회,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도 우리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최상의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국내의 학생들이 엄청 찾아오는 그런 현장입니다. 외국의 학생들이 엄청 찾아오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홈성교회나 열방성교회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런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어떤 효과적인 방법,
오늘 또 문명화되어가는 이 문명화의 어떤 방법을 잘 활용해서 정말 전해야 할 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소중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보다는 선교사역을 힘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제가 믿는 믿음입니다. 금년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선교 헌금을 우리가 정성껏 작정하면서 우리 교회가 위치한 상황에서 최상의 선교의 방법을 도입하여 더욱 힘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엄청난 귀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선교의 문화와 문명의 변천 과정에서 최상의 방법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임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더욱 깨닫게 해주심으로 통하여 오늘의 말씀의 의미가 더 마음속에 와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상황에서 최상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헌금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선교한 사람들로 통하여 귀한 복음 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소중한 백성이 되었는데, 또 우리가 다시 복음 전파에 이 영광스러운 또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헌금 작정하는데 정말 정성껏 마음 담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는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귀한 헌금 드리는 그 손길들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문제가 또 빨리 해결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힘차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상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헌금 오늘 작정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광고되는 저 방법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또 매월 헌금인지 아니면 일시불로 드려지는지 그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 방법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으로 통하여 드려졌던 헌금 확인해 주시고 또 안내된 계좌에 방법대로 이미 잘 해 오셨으니까 그 방법대로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635장.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